하게 됩니다. 점점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죠. 자,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여자 목자 우리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 여목자님들, 우리 남성 목자들 있지만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오늘 24장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거를 기억해야 되냐면은 먼저 여러분이 32절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근데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를 지금 말씀하셨어요. 말세의 징조. 그 징조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세 가지 정도. 첫째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 잎사귀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그래서 점점 연하여지고 진해지고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변화가 올 때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그게 첫 번째 무화과 나무의 비유. 두 번째 비유는 노아 방주,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의 비유. 사람들이 장가하고 먹고 마실 때 비가 올 줄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때가 되니까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온 지구상이 다 덮여가지고 멸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홍수의 비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둑이 들어오는 비유. 주인이 잠을 자고 있는데 밤중에 언제 올 줄을 모르고 도둑을 맞은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때에 이렇게 홍수가 오고 도둑놈이 온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이렇게 예상치 못할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주님이 재림하겠나 라고 할 때 갑작스럽게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러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중요한 거기에 결론이 무엇이냐면 바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고 하시면서 오늘 어떤 말씀하냐면은 41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면서 요 부분만 따지고 보면 요 말씀이 이 목장에 되거든요. 목장.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굽니까? 목자잖아요. 근데 이게 재림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걸 알아야 돼요. 재림에 대한 때하고 목장 사역에 대한 관계성, 이걸 생각을 해야 한다. 뭐 어느 때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세를 맞이해서 가장 깨어 있는 때가 바로 목장 사역이라는 거죠. 그건 왜 그럴까? 여러분이 말세 때는 사탄 마귀가 집중적으로 총공격하는 때예요. 굉장히 강력한 어떤 전쟁을 벌일 때입니다. 총공세를 펼칠 때입니다. 여러분, 총공세를 펼칠 때 공격을 막아내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국민이 무엇을 했냐면 전시체제로 들어가서 다 총 들고 싸워야 했다는 거죠. 말세가.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여성들도 총 들고 이렇게 군사훈련 받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다 군복 입고 싸워요. 나가서. 또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보면은 다는 안 그러는데 일부 보니까는 여성들도, 젊은 여성들도 군사훈련 받고, 여러분이 그게 평상시에 받은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단기로 잠깐 받고 총 쏘는 법 배워 나갔는지 몰라도 여성들도 군대에 나가서 전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세를 맞이해서 사탄의 공격에 집중할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깨어있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눈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말세를 대비하는, 이게 우리의 준비라는 거예요. 흑암이 계속 공격하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말세는 우리가 수동적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 수동적 신앙생활, 그냥 총 받지 말고 총 들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냥 적군이 와가지고 총 맞아 그냥 쓰러지고 나 죽는다 안녕히 계세요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 우리가 나가서 적이 오면은 대비하고 있다가 총을 쏴야 한다는 거죠. 골목마다 숨어 있다가 총을 쏴야 돼.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이 바로 능동적 신앙생활, 수비적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공격적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모든 평신도들이 목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모든 평신도들이 사역자가 돼서 전쟁에 나가야만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면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면 헷갈리는 게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이게 해결하잖아요. 근데 제자의 수가 3,000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리송해요. 이게 성도님이 3,000명이요, 제자가 3,000명이요. 여기서 바로 말하는 건 뭐냐면 바로 초대교회의 숫자는 모든 성도가 바로 제자였다는 거야. 3,000 제자였다. 바로 제자야, 바로가. 바로 전도받고 구원받으면 바로 전도자가 전부 구원받은 사람이 전부 제자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안 그렇죠. 지금 우리가 제자 일부, 또 일부는 구원받은 새신자. 물론 그분이 다 제자가 되겠지만, 그런데 결국 성도는 이꼴 제자라 이렇게 연결시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 성도들이 수동적, 수비적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능동적, 공격적, 그래서 전 평신도들이 목자가 되도록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노아 홍수 때에, 주님이 재림할 때에 깨어있는 것, 사탄이 총 공격하니까 총 맞고 있지 말고 다 나가서 총 들고 싸워야지, 저기 무서워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말세를 이기는 비밀이다 이거지. 이걸 깨달으셔야 돼, 이것을. 이 개념을 여러분 아셔야 돼. 그래서 말세는 모든 성도들을 갖다가 전사로, 군사로 만들어서 공격적인 사람으로 무장해야지 말세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체성을, 말세의 정체성이 있어요. 전시전이면은 모르는데 전쟁 때, 전시에는 모든 사람이 총 들고 나가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고 이 의미를 저랑 같이 공유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말세에는 사탄의 총 공격이 진행되므로 모든 성도들이 총 들고 나가서 싸워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목자다, 사역자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먼저 우리 목자들에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오늘 목자가 된 우리 모든 분들은 이 부분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목자가 안 되신 분들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말세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수비형으로 하면 안 돼요. 소옥조를 하면 다 죽어요. 그래서 말세는 세요, 마귀가. 말세는 강력하게 흑암과 문화가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 이때는 문화, 사상, 공격이 많거든요. 모든 성도가 전도자가 되게 만들어야 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천지가 그 부분을, 내용은 복음은 없는데 그 전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 교회 초신자들, 새신자가 그냥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거기 가면 전도자가 되는 거야. 예? 이상하지 않아요? 가가지고 전도자가 돼가지고 다 전화하겠다는 거야. 신기하잖아, 그치? 이상하잖아. 전사를 만든 거야.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모든 보수적인, 복음적인 가진 교회들을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근데 이런 거를 못해요. 많은 교회들이 평신도 제자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교육자 중심으로만 하고 있어요. 모든 평신도들을, 성도들 갖다가 말씀 전하는 사람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전시, 전쟁, 무장, 군, 전부 총기를 전달해서 총소도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한번 옆에 계시는 분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도 나도 군인이다. 총선 군인이야. 그래서 이 일을 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목장 훈련. 그리고 여러분에게 실탄을 몇 개 만들어가지고 공급한 거예요. 복음편지, 소책자. 그거 10개의 실탄이 들어있는 총알이요, 그거를 딱 탄창에 끼고 복음편지, 경제편지, 믿음편지, 기도편지, 재직편지 갖고 나가가지고 적어도 10번은 총을 쏠 수 있어. 10명은 따다다다다다다 쏴서 떨어뜨리고 적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활용을 해야 돼. 앞으로 계속해서 총알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복음에 대한 거를 좀 더 몇 가지 메시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복음에 대한 메시지, 복음 현장 메시지를 정리해서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첫 번째로 잘 알아야 된다. 자, 말세와 하나님이 대비는 말세의 총공격.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목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말세를 이기는 깨어있는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전시체제로 영적 전쟁 시대로 바꿀 때 수동적 태도는 쓰러져 죽는다. 능동적 태도로 공격적으로 가야 된다. 그 공격적인 태도가 되는 건 뭐냐? 어떻게 공격적이냐? 목사님 공격적으로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목자라는 거를 교회가 만들어야 돼. 이것이 전략이야. 그래서 말세 시대의 전도 전략은 평신도 목자가 말세 시대의 전략입니다. 이걸 잘 개념을 깨달으셔서 여러분이 이러한 정체성 속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목자라는 것은 말세를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목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자, 어떤 목자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축복을 주실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24장 45절에 보면은 첫 번째로 이런 목자가 되어야 돼요. 자, 45절 상반절, 우리 45절을 한번 다 전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 먼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요걸 갖다가 먼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주인이 사람들을 붙여준대요. 그러면 충성, 지혜, 종, 요걸 한번 구분해 보자고요. 먼저 충성이 뭡니까? 충성 그러잖아요. 군대 가면 충성은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요. 그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효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양을 맡겨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 몰라라 하고 부끄러워 망신을 뻗치는 일을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 찾아가셔가지고 무엇을 물어보신 줄 알아요? 베드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사랑하느냐 했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3번이나 이렇게 물어보시고 대답할 때마다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양을 치게 하시고 양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은 저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가졌을 때 하나님은 교회에 축복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요. 저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할 때 전략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래요. 항상 동기와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이 28년 전에 왔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되어지는 축복을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전략도 전략이죠. 근데 전략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주시기 때문에 전략이 다가 아니라 전략을 주시기 전에 나의 상태,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양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은 양무리를 붙이시고 양을 키우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만 사랑해서 안 돼요. 사랑하지만 이건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이 뭘까?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 간단하게 말하면 지혜는 복음을 가진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지혜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최고의 지혜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지혜예요. 자기를 죽이고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한 예수님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 붙어요. 복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은 복음인 사람을 알아요. 왜? 복음만이 흑암을 꺾고
흑암을 꺾고 귀신을 이기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흑암을 꺾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함께하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사람에게 사람을 갖다 붙입니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누구에게 사람 붙이냐? 복음 가진 교회에 복음 가진 사람에게 사람이 붙지, 복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왔다가도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복음 있는지 없는지를 초신자들은 잘 몰라요. 그냥 건물 모양, 그냥 어떤 좀 재미난 설교, 은혜 된다고 하는 설교 듣지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생각이 되냐면요, 결국은 복음으로 다 돌아와요. 왜냐하면 복음이 없이는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초신자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겉모양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속에서 결국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와서는 결국은 이 교회 저 교회 많은 교회를 다녀도 답이 없기 때문에 결국 어디로 다 돌아오냐면 바로 복음 가진 교회로 돌아오고 복음 가진 사람 속에 다 그쪽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낮은 데로 임하는 거예요. 복음은 낮은 것이거든요. 십자가거든요. 이 복음이 있는 곳에 다 몰리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만 갖고 있으면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 결국은 왔다 갔다 하다가 다 교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복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양무리를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종이 되어서. 종은 뭐냐면요, 종은 주인의 뜻을 이루려고 세워진 사람이 바로 종이에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헌신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저는 이 시야에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왔어요. 빌립보 제가 2장 11절에서 주신 9절 11절에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사람을 영광 돌리게 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 앞에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만들어줘라. 그 메시지가 강력하게 들어왔어요. 저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그동안 많은 목회에 실패했다가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을 가졌더니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조건이 맞았더니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큰나무교회의 역사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 되니까 양무리를 맡겨주셨다고 보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것이 하나만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지혜롭지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좀 기다리셔요. 될 때까지.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는 방법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되고 지혜롭고 종이 되어서. 자, 그 충성은 뭐예요? 사랑. 지혜는 복음. 종은 헌신. 뜻을 이루는 전신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는 복음을 깨닫고 그는 그리고 충성된 종을 하나님 뜻을 이루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양무리, 목동 양무리를 갖다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먼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양무리를 붙이고 목장이 부흥되고 교우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먼저 충성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아셔야 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복음을 깨달았는가? 그리고 정말 주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인지 아니면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지, 여러분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요즘 새벽 기도 때 여러분 지금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전쟁,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는 버림받아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우리 목자 되신 분들 명심하시고 앞으로 목자가 될 사람들, 하나님 또 목자가 됐지만 사람이 안 붙는 사람들은 명심하세요. 충성, 복음, 그리고 주님을 뜻을 이루는 중심이 딱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걸 알고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붙여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이게 주인에게 양무리를 맡죠. 양무리를 맡겨주셔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바로 주인이 있다는 거죠. 주인이.
이걸 알아야 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본인이 주인이 아니고 바로 주인이 따로 있어. 그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주인에게 속했다는 거죠. 물론 그 주인은 크게 말하면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주인은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이 땅의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 충성된 평신도 종들은 교회에 소속이 돼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하면 안 돼요. 개별적으로 해도 될 수도 없고 사람이 붙여주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무리,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로컬 처치를 지역마다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지역의 거점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를 벗어나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목자들은 교회 담임 목사에게 소속되어서 담임 목사가 그 양무리를 하나님이 붙여주실 때 허락되어서 양무리를 칠 수 있는 목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자 교회는 또 총회에 소속되고 그 총회는 전 세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목자는 교회 소속이 돼서 일을 해야 해요. 프리랜서로 프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친다고 할 때 제가 옛날에 어떤 단체하고 부딪혔어요. 이 사람들은 말씀 공부를 다니는데 목장에 대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랬어요. 아니, 가위를 따면은 그릇에 담아야지. 분명히 안 될 거다. 본인이 가서 사람을 전도하고 사귀어도 본인이 그걸 할 것 같으냐. 뒤에서 백그라운드로 밀어주고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분명히 안 될 거라고 했어요. 물론 지금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반드시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중단할 거예요. 한계가 있고 개인이 아마 열심히 전도한다라도 아마 한계에 부딪히고 오늘날 자기가 양이었기 때문에 하다 말 겁니다. 지속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한 교회에 소속돼서 목자가 되어서 목장이라는 바구니에 그 안에 울타리에 집어넣고 양무리를 갈무리하고 그 양무리가 커져서 목장이 2개 되고 3개 돼서 그 또 다른 목자장 앞에 관리가 돼서 목자장은 교회 관리돼서 전체 목장 관리할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 들어가야지 사역이 지속되고 그런 또 목자들이 컨트롤되고 관리되고 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하고 나면 혼자서 아무리 전도해 보세요. 혼자서 아무리 전도해가지고 해보세요. 그게 뒷받침 안 되는 자기 자신이 그걸 밀고 나가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략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우리가 뭐 하냐면 바로 목장이라는 그 작은 목장에 소속돼서 교회라는 울타리에서 주인의 감독을 받고 주인이 사람을 붙이고 또 넘겨주고 하는 걸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관리가 돼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인에게 양무리를 맡긴다는 거죠. 주인이 없는 자기 마음대로 양무리를 갖고 있으면 양무리를 가지도 않고 양이 가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갖다 붙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양무리를 맡은 사람들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45절에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45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로운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그다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노냐. 자, 이제 이렇게 양무리를 맡으면 반드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자의 사명이 뭐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때를 따라.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수요일 때를 따라 제가 메시지를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했어요. 자, 새벽 예배는 때를 따라 우리 전도사님들이 또 이 때를 따라 양무리를 또 양을 목장에 양식을 주러 옵니다. 자, 저는 이제 또 때를 따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2022년 가을의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가을의 양식. 바로 9월 달을 벌써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틈틈이 지금 이제 4학기 끝났기 때문에 전지학 1학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자훈련 과정을 점검합니다. 이제 다음 패턴에 이제 한 학기 들어올 때는 책을 점검을 할 거예요. 책에 대해서. 그래서 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걸 갖다가 다시 약간 간철여서 좀 다시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책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제가 또 시간을 써야 됩니다. 그냥 진행할 때도 있고 어떤 거는 고칠 것도 있고 그런 걸 다시 한번 제 2판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세밀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렇게 미리미리 또 6월달, 7월달, 8월달 준비를 하죠. 그리고 7월달에 또 책 한 권을 또 복음 편지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가 있어요. 우리 청지학도 벌써 지난주에 종강했더라고요. 아마 청지학 우리 강사님들도 우리 전사 부교육자들도 아마 지금
이 가을 학기 준비 미리미리 해고 이제 갑자기 하려면 힘드니까는 이렇게 나눠서 한 달에 3번이니까 3달이니까는 4강의씩 3강의씩 해서 12달 12, 12주면은 3번 4번 강의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주에 한 강의씩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천천히 여유 있게 한번 하고 하면은 됩니다. 근데 그때 안 하다가 갑자기 8월 달 끝에 가서 하려면 힘들거려. 그러니까 미리미리 때를 따라 그 때를 맞춰서 양식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마치 가을이 오면 겨울을 준비해서 김장을 하듯이 준비를 해야 돼요. 또 봄이 오면 내년 봄이 오면 내년의 봄을 위하여 또 미리미리 양식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미리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많은 준비를 지금까지 하나님 훈련시켜 왔어요. 우리 부교육자들은 바로 신학교 또 신학대학 7년을 준비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의 양식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목자들은 그래서 목장 예배의 때를 또 준비해야죠. 또 개인 양육의 때도 알고 개인별로 양육 때를 준비해야 돼요. 또 팀 사역의 때가 있어요. 개개인별로 그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힘들 때 팀 사역의 준비를 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말씀의 때를 준비해요. 단기, 장기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코로나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또 가을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전도 캠프를 할 수도 있어요. 상황이 좋아지면 또 그런 요청이 올 수 있고 또 잘하면 또 인카운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알고 미리미리 현명한 우리 목자들과 모든 사역자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잘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딱 넣을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때가 왔는데 준비가 안 되면 허둥지둥 돼가지고 이제 주인이 봤을 때 저 목자가 게으르고 저 목사가 게으르고 때를 따라 양식을 대충 주고 그냥 갖다가 찬밥 갖다가 냉장 꺼내가지고 그냥 대충 비벼가 주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봤을 때 게으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표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를 참고를 하시면 요셉은 이걸 잘했죠. 때를 따라서 7년 풍년을 잘 저장했다가 흉년을 대비해서 그걸 준비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준비하고 그때 흉년 때 기근 때 여러분이 그때 양식을 풀어서 잘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요셉의 지혜로운 사람이죠. 때를 따라 양식을 저장하고 준비했다가 푸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양식은 뭐냐면 아무 양식이 아니죠. 말씀이 아무 양식이 아닙니다. 아무 책이나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죠. 내가 바로 참된 양식이요 떡이고 음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을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복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설교를 할 때라도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놓쳐서 여러 가지 많은 정보와 지식도 할 수 있지만은 정보와 지식 끝나지 말고 항상 뭐든지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창세기 나타난 복음, 출애굽기 복음, 하여튼 뭐든지 복음이 아닌 거를 하면 안 돼요. 언어 설교를 너무 하면 안 돼요. 내 아는 우리 동기 목사가 신학교 때 언어를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샀어. 헬라어 히브리 신학교 때 완전 박사예요. 저는 그걸 하나도 모르니까는 정말 그 사람이 부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도 헬라어 언어를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동창회 가가지고 우리 사모님하고 부딪힐 뻔했대요. 언어 가지고 하다가 엉뚱한 얘기 해더래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려다가 옆 사람이 말려가자 했는데 본 내용은 나중에 들어보니까는 이 언어적으로 해가지고 무슨 뭐가 다 부인하더래요. 성경 기존에 있는 걸 부인하더래요. 언어에 잡히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단어에 묶여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에 묶여가지고 그대로 가가지고 성경 다 틀렸다 그러고 엉뚱한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참 이런 사람이 많아요. 언어뿐 아니라 언어 설교, 언어 공부가지고 다 틀렸다 그러고 그러니까 언어뿐 아니라 다른 것들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복음 아닌 그리스도 복음 아닌 다른 걸 하면은 이거는 잘못 독초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어버려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십시다. 이렇게 열심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그러면 잘 보세요. 주인이 볼 때 참 때를 따라 제대로 충성되게 양식을 잘 먹이구나 하면은 바로 여기 뭐라 그러세요? 여기 46절에 보시면 주인이 올 때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걸 다 보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겠지? 이정원 목사가 게으른지 나태한지 뭔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지 않고 대충 하는지 최선을 다하는지를 다 보고 계시겠죠? 이걸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겠죠? 목자를 보겠죠? 여러분이 대충 하는지 아니면 충성하는지 양떼에
정말 신경을 써가지고 약물을 잘 꼴을 매길지 요리를 잘 할지를 보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두렵고 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 내가 너 다 알아, 너 대충 땜빵하고 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뭐 다 안 돼가지고 적당히 하려고 그러지, 마음을 쏟고 약물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목자가 이렇게 목자가 하는 걸 잘 보고 계신 다음에 바로 잘 하고 있으면,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잘 주고 있으면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40절에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그랬다.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목장 사역을 잘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목자의 축복이에요. 목자의 축복. 그럼 어떤 복을 받을까요? 오늘 복을 받는 게 뭘까요? 여기 47절에 있어요. 자, 4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면 주인의 소유가 뭘까? 생각해봤어. 주인의 소유, 주인님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소유가 뭘까? 이걸 주신다니까는 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뭘까를 생각했죠. 저는 하나님이 주신 소유가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소유는 첫째가,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 백성이 양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해서 내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양이 주님의 것이죠. 내 양이래, 내 양.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양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양을, 백성을 붙여주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목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각 교회들마다 양을 보내주시는데 바로 우리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저 교회는 저쪽에 보내주고 저런 교회는 이렇게 보내주고, 그래서 다 하나님이 다 쓰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그 교회들마다 필요한 양무리를 보내주셔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우리 큰나무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알고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할지를 알아서 우리 큰나무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뜻으로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인도와 받아서 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인도받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 만남은 주의 뜻이 있어요. 우리의 만남은 노사연이처럼 우연이 아니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 하나님이 절대적인 만남 속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냥 어쩌다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필요하니까 큰 나무개를 붙이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소유인 양무리를 붙여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복음만 잘 전하면, 바로 신령한 젖과 꼴인 하나님의 양식 꼴만, 예수의 복음만 잘 전해도 부흥된다는 거죠.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교회를 크게 목회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다른 거 한 것도 없대요. 오직 복음 말씀, 성경 말씀만 잘 풀어줬더니 교회가 부흥되더래요. 그걸 저는 항상 명심하고 있어요. 잔머리를 울리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이 생각에, 항상 그냥 성경만 풀어서 줘야 되겠다. 항상 청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하여튼 성경만 계속 강해만 해도 부흥된다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쓸데없이 내가 지식 있다 가지고 다른 거 많이 하고 이제 말고, 오직 성경 말씀은 그냥 좀 여러분 딱딱한 거 같아도 그 말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성경 66권을 다 골고루 다 전하고 우리 성경만 풀어주고 강해만 해도 부흥된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여러분 내가 좀 뭘 한다 가지고 잔머리 굴리고 다른 책 가지고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거 성경 하기도 바쁜데 뭐 다른 게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응? 성경을 풀어줘요. 성경을.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남지도 않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해요. 결국 남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해도 그 책은 없어져요. 근데 성경은 항상 들고 다니기 때문에 성경,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해. 성경 본문을 갖다 풀고 본문대로 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문은 항상 잊어먹질 않아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 우리 사모님도 그러고 사역도 많이 하지만은 제가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생각해요. 저분들이 가서 말씀을 할 때 아마 성경 본문에 벗어난 것들은 거의 다가 캐치해도 잊어버릴 수가 있다. 그런데 남는 건 뭐냐면 어디 본문밖에 없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본문을 풀어서 줘서 본문대로 해야만 그대로 본문도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본문이 아닌 다른 거는 그냥 뜬구름처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할 중심은 이겁니다. 항상 본문을 가지고 성경만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잘 풀어만 줘도 성공합니다. 그 말씀이 표현이 어색하고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성경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새벽 예배 설교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전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
그들 하는 대로 그냥 성경 문단 나누고 성경 내용이 뭐고 핵심만 잡아서 하면 다 전달됩니다. 그 표현 방법은 약간 언어로 해도 그대로 성경만 진리만 말하면 다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 역사합니다. 근데 성경 아닌 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유가 뭐냐면요, 두 번째 소유는 부귀와 재물이에요. 어떻게 부귀와 재물일까? 여러분, 학개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학개서 2장 8절에 보니까는 이거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야, 은금이 주님의 것이구나. 여러분, 이 땅의 재물과 보화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 재물을 주신다는 거죠. 잠언서 8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곳간에 나의 재물로 채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뭡니까? 부귀와 재물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줍니까? 충성된 목자에게 하나님이 부귀와 재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든지 자녀에게 주시든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 목자들은 하나님께 복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목자 사역을 잘 해보세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서 하나님의 소유인 부귀와 재물을 다 주신다. 세 번째는 뭘 주실까? 세 번째는요 뭘까요? 잠언서 1장 23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한번 감을 잡아보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주시리라. 여기서 무슨 영이라 해서 나의 영. 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그게 성령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남정과 여정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준대.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어르신들은 노인들은 꿈을 꾼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대.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38절에 뭐랬습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니 그가 기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지혜를 쫓는 역사를 줬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자들에게는 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뭡니까? 은사예요. 은사를 주는 거예요. 은사. 여러분, 은사 받기로 하죠? 은사는 뜬금없이 은사는 선물로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 받기로 하고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말씀의 지혜 은사 받기로 합니까? 근데 그냥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사역을 해야 돼. 뭔가를 해야지 그때가다 현장에서 말씀 주고 지혜 주고 능력 주고 또 뭐 물질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유인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해서,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를 다 맡긴다 그래서, 그래서 맡긴다는 말은 그 청직이야. 그래서 맡겨주신대. 뭘 맡겨주십니까? 양을 맡겨주고요. 또 뭘? 부귀와 재물을 맡겨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성령은 지혜의 권능의 능력이 와가지고 말씀의 능력,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0장 2절에 나오잖아. 그치? 지혜의 영, 모략의 영이 온다는 거지. 사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목회를 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기셔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온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열심히 양식을 준비했던 거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소유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앞으로 더 많이 맡으셔야 되겠죠?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도 중간에 이것이 다다라 끝나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결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목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을 맡아서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하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아래까지 목자가 안 되신 분들도 지금부터 기도를 제목을 잡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이제 목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오니 저를 목자가 되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나무교회는 여러분에게 훈련이 준비되어 있어요. 훈련만 1년, 2년 잘 따라오시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그렇게 큰 부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친구랑 만나서 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 여러분 쉬운 교회와 그냥 복음만 조금 내용만 바꾸면 돼요. 다 담대히 친구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하루 종일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목자예요. 그러니까 복음만 말하면 됩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또 가을에 또 훈련도 있으니까 전지학도 훈련 도전하시고, 교회에 있는 훈련을 목자 하면서 다 끝난다 하지 말고 하면서 받으면서 또 받으면서도 하고 해서 여러분 목자의 훈련 속에 도전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성경 한 구절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7장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서 27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고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에 져서 넉넉하여 너와 네 집의 음식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여기 보세요.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두래. 이제 여러분이 여기 올인 양무리를 대충 하지 말고 좀 신경 써서 양무리를 정말 관심을 두고 하세요. 저는 교회 목자 사역의 목회 사역 속에서 정말 가장 핵심된 중심 메인은 뭐냐면 목장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이 목장 사역을 늘 실는 거예요. 주보에다가 어떤 분이 이 표를 갖다가 없애라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표를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표를 없애는 순간에 사람들이 보는 거에 따라 목자를 안 해요. 왜 이게 중요해요? 목장이 안 하면 교회 자꾸 줄어들어요. 여러분이 목장 사역을 해야 돼요. 만약에 많아지면요, 별지를 둘게요. 별지에서 여기다 삽질을 넣어가지고 목장 커지면요, 따로 별지를 해가지고 A4 용지에서 거기 면 만들어가지고 다시 속지를 들어갈 거예요. 그만큼 목장 사역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큰 나무교의 핵심은 목장 사역입니다. 그래서 목장 사역 중에 여러분이 강조할 것이 이제 지금 목장, 그리고 가정 목장, 산업 지기의 목장, 이걸 해야 돼. 근데 가정 예배를 여러분 잘 들으셔. 가정 예배. 이 가정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돼요. 가정 예배가 목장이에요. 그 다음에 산업 지교의 목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성들, 남성들 목장입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 또 보세요. 24절,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재물과 면류관은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대대로 있냐는 거죠. 한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이가 늙으시면요, 나이가 많으면 목자를 하고 싶어서 못해요.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 사역도요, 다 때가 있어요. 나중에 나이 들면 다리 아프고 목 피곤하고 아파서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때입니다. 한때. 성전 건축도 한때예요. 이걸 끝까지 뭐 계속 할 줄 알아요? 어느 한 시점에 뭔가 한 가지 몇 가지를 하는 거예요. 목장 사역도 대대로 있는 게 면류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면류관이 나중에 내가 늙어서 70에 아니에요. 그때가 피곤하고 말씀도 안 나오고 여러분이 입도 어눌해져서 안 나와요. 다 때가 있어요. 이때 젊을 때, 말씀이 쌍쌍 나갈 때, 머리 팡팡 돌아갈 때, 머리 확 돌아갈 때, 여러분이 성경 눈이 침침하지 않고 읽을 수 있을 때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 때가 있대요.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 소중한 때에 젊을 때 말씀 사역을 하고 열심히 다닐 수 있을 때 다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겨야 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또 주시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참된 충성되고 지혜로운 목자의 사역에 도전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받아 누리는 복된 목자들 되게 하옵시고, 오늘 여러분 목자 사역에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큰나무교회가 말세를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쟁 군사가 되어주는 공적적인 목자가 다 되어져서 아버지 말세를 넉넉히 다 이기는 우리 큰나무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